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함께 부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믿으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삶에 제기하는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그 옛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삶과 같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대답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행동과 말이, 저희의 생각과 꿈이 저희의 이기심과 교만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진출하셨을 때 거기에는 세 부류의 엘리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서기관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 대법원 판사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 기관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공회 또는 의회로 번역된 곳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율법을 제정하는 곳이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중요한 재판의 의제를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구성원은 70명입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모두 71명입니다. 70명의 산헤드린 구성원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는 당국자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는 당국자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함께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환전상과 상인들을 내쫓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명문 학교에 다녀서 거기서 공부를 한 분도 아니고 신분도 형편없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르치실 그 권리를
어떤 인정받는 성직자로부터 허가받은 것도 아니고 로마 당국의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네가 메시아라는 거지?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 그 시대의 정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에는 예수는 메시아인가 하는 핵심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대한 권위는 바로 메시아가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치 자신이 그곳을 소유하기라도 한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자란 청년 예수가 그렇게 크고 번창한 도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제사장들이 지배해온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거룩한 장소를 지배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성전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를 성전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기에는 성전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메시아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말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종종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자신이 가지신 양, 자신이 메시아인 양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 권한을 주었습니까? 성전의 최고 권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고단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그렇게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즉답이면서도 득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어떤 술수를 부려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애송이의 이 질문에 달고 다른 엄청난 권력을 가진 도시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최고 종교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권위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면 왜 그러면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대답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다 하신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셨다는 뜻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메시아처럼 행동하실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받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농장 주인의 두 아들들에 빗댄 유대인 지도자들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포도농장 주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그 두 아들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예수님은 그 아들들을 빗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훈계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한이 예언가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반항했지만 요한이 말한 대로 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요한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치 포도농장 주인의 두 아들처럼 행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이 큰아들, 작은아들 순서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작은아들, 큰아들 순서로 말씀하셨는지는 사본의 문제로 갈립니다. 어떤 사본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NIV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을 번역한 사본에는 작은아들, 큰아들 순서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큰아들, 작은아들 순서를 따랐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한 아들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다른 아들은 실소 있다, 오늘은 실소이다, 오늘은 싫습니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한 차례 더 밀어붙이십니다.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은 마다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표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면전에서 그런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일단 예의를 차렸습니다. 그렇지만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오늘은 일하고 싶지 않다고 무례하게 말했다가 결국에는 일을 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녀를 대표합니다. 세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장녀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점에서 세리와 장녀에 비유됩니다. 예수님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 그거를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흔히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후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점잖은 겉모습을 갖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지 살펴라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포도농장 주인의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해 놓고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지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현 세상의 권력자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예수를 전합니까? 또는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살핍니까? 그렇게
물을 만한 일은 우리는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크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말을 듣는 게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괜히 부담이 됩니까? 첫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좋은 소식인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함이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 goodness.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시지 위대한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이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의사가 내리는 처방 같은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오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과 순종이 뿌리와 줄기처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와 사역에서조차 암묵적인 2단계의 기독교 문화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1단계는 믿음의 단계이고 2단계가 순종의 단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을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성경이 믿음 생활에 대해 말해주는 그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분리는 마치 구원을 위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순종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믿음과 순종의 분리는 믿음의 참뜻을 오해한 데서 생긴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복음의 사실만 믿고 마음과 삶은 변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실만 믿고 마음과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실로 나쁜 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넘어서서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분리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구원하는 믿음이 본질상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 본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다른 힘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은 결코 은혜의 사건이 벌어질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저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표시된 주님의 진리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영혼을 수술하시는 성령의 칼에 저희를 맡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려내야 할 것들을 다 도려내셔서 위선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진리를 실천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북한에서 밀가루,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서 몇 안 남은 국가들의 외교관들마저 평양을 탈출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북한 동포들에게 주님이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이 오기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